우리는 이제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학자들 또 목사님들에게 매우 또 구원에 대하여서 중요한 성경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종교 개혁이라고 하죠. 가톨릭에서 또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는 그 종교 개혁의 순간에도 바로 이 로마서를 읽고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하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바로 이 로마서에서 시작된 것이죠. 당시에 마틴 루터가 중세 가톨릭에서 그렇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이라는 것이 당시에 라틴어로 이제 세워졌어요. 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또는 영어로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라틴어를 공부하고 라틴어를 읽을 수 있었던 사람들만이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어를 모른다고 해보세요. 중국어로 된 성경을 갖다 주면 우리가 중국어를 공부해야지만이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당시에도, 그리고 당시는 오히려 글을 모르는, 영어도 모르는 문맹인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거의 읽을 수 없는 수준이었죠. 그래서 오직 그 라틴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사제들이 하는 말이 곧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의 말이겠거니와 하고 믿고 있었는데, 그들이 돈을 주고 구원을 사게 하는, 면죄부를 팔고 하는 행위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 구원의 잘못된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사제로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양심을 갖고 성경을 보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로마서를 읽다 보니까 유대인도 율법으로도 구원을 못 이루고 헬라인도 그렇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조건들, 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섬세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잘 믿음을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1장에서부터 3장까지 토요일인 주일부터 이렇게 읽어 나오고 있는데, 1장부터 3장에 말하는 바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인간은 죄인이다. 딱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무엇인가요? 세상의 죄, 세상에 펼쳐진 그 세상의 죄. 2장에는 그 유대인들 세상이 다 그 세상을 향하여서 자신들의 옳은 기준을 갖고 그 잘못된 사람들아 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들의 죄. 그리고 3장이 유대인들을, 너희들의 죄도 똑같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1장, 2장, 3장에서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너도 죄인이, 이 세상이 이렇게 죄인이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세상에 보여졌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그 마음과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이렇게 죄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아, 니도 죄인이다. 또 3장에 가서는 율법을 맡은 유대인들, 니들도 죄인이다. 이게 1장과 2장과 3장에 걸쳐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먼저 그래서 그러한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어가면서 한번 몇 가지 묵상할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누구의 죄냐면 바로 말씀을 맡은 자들의 죄입니다. 자, 한번 3장 1절 볼까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하면서 유대인들의 그럼 장점은 뭘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그리고 이거 말고는 다른 장점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장점은 그들도 죄인인데, 그럼 유대인의 장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적으로 맡은 자들이라. 이것뿐입니다. 근데 이들이 가진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들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그거로 인하여서 교만해진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선택받았기 때문에 교만해진 거예요.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교만은 얼마나 높았냐면은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정말로 동물처럼 취급했어요. 동물.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방 땅에 가셔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유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땅에 일부러 이방 땅에 가세요. 그랬더니 여인이 주님 저가 이방 여자지만 저를 고쳐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하세요. 이 말은 뭘까요? 어머 예수님이 이방 사람들한테 개라고 하네? 예수님도 그런 사상에 물드는 사람인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일부러 그 땅에 가셔서 그 여인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본 거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현재의 그 마음 상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데 개처럼 여기는데 너 이렇게 말해도 나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 할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걸 먹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네 믿음이 참 좋구나 하고 치유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이방인은 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속에 높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얼마나 교만했는지 참 재수 없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에는 자신들이 높아져 있고 자신들이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하면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유럽에서 왕따를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라가 없어지고 디아스포라로 막 다른 나라에 가서 얹혀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그 선민의식이 여전히 강했기 때문에 그 이방 땅에서 고리대금업을 하면서도 교만한 마음을 갖고 판단하고 없는데도 높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유럽에서도 왕따가 되는 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그들의 모습은 어땠냐면 마치 요나 같았습니다. 요나. 하나님께서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했을 때도 팔짱 딱 끼고 아유 주님 제가 그걸 해야 됩니까? 하고 3일이나 돌아야 할 길을 하루 만에 돌고 오는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딱 앉아서 정말로 구원이 되나 보자 지켜보자 하고 하는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죄는 어떤 죄일까요? 선민으로 선택받았지만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교만해진 것이 이들의 죄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또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축복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동아리 또 제가 섬겼는데요. 그 동아리 모임에 많은 전도사님들이 또 오십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예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셨어요. 자기가 누구한테도 예언했고 누구한테도 예언했고 막 예언의 은사가 정말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동아리 모임에 오셨는데 이제 자신의 그 예언의 은사를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임 중에서도 목사님 제가 예언해드려요? 또 저 말고 저보다 위에 계신 담당 목사님에게도 목사님 제가 예언해드릴까요? 이렇게 많이 이제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저 위에 계셨던 목사님은 겸손하셔가지고
아우 저는 이제 해주시면은 제가 잘 듣겠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들으세요. 저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때 강도사였는데 강도사님 예언해드릴까요? 자, 아니요, 저는 안 듣고 싶습니다. 하고 저는 안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 예언을 해주시겠다고 하는 분의 어떤 그 겉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듣고 싶은 대상이 아니었어요. 제가 보기에 뭔가 이렇게 머리도 막 이렇게 막 여성분이셨는데 막 이렇게 막 산발이시고 옷도 막 제대로 안 입으시면서 내가 예언의 은사는 분명히 받은 것은 확실하니까 이제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듣고 싶지 신뢰가 안 가는 모습이었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자신이 받은 은사로 저렇게 막 높아졌고 판단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위를 점하고 있구나. 예언함으로 인하여서 관계적인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에게 있어서도 어제 이제 김지용 집사님이 영적인 금수저라고 얘기하셨는데 삶에서는 흑수저가 되시잖아요. 가난했기 때문에.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목회자 아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금수저로 태어난 게 맞는 것 같아요. 있다 보면은 물론 개척교회 하면서 삶은 되게 가난했지만은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확실히 다른 사람들보다 감각적으로나 좀 이렇게 먼저 더 잘 깨달아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사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 분별되는 거고 이것이 흑암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이제 사단이 이렇게 장난치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어렸을 때부터 늘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정말 좀 한 중고등학생 지나고 늘 들었던 말이니까 청년이 되어서 커가면서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는 저의 축복이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먼저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했었던 것들이 좀 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성도님들에 대하여서 판단하게 되는 교만함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분별력이 조금 생기니까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때로는 저분은 왜 아직도 저런 문제에 있어? 아니 저분은 왜 여전히 자꾸 반복되는 것에 넘어지실까? 하면서 저걸 왜 못 이기셔? 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분별력이 교만함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복되게 해주시지 좋은 것을 주셨는데도 그것이 우리를 교만함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김예진 사모도 보면 성품이 아주 좋아요. 사람이 참 착해요. 제가 봐도 사람 자체가 선함이 많고 또 착하고 또 도덕적이고 본인이 잘 지키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좋은 성품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해하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김예진 사모 안에 어떻게 보면 교만이라면 교만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남들보다 뛰어난 무엇인가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게 하시고 어떤 분은 또 음식을 또 잘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하시기도 하고 무언가가 교회 안에서 쓰임받고 삶에서 잘한 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그 잘함이 은근하게 자기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를 갖게 하는 높음으로 그리고 나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서 낮게 보게 되는 교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유대인의 죄가 되었어요. 유대인의 나음, 성경을 맡은 자들의 죄. 두 번째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5절,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다. 그 3절 4절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공의로운 분이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에 대한 논쟁입니다. 우리가 불의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이거는 좋은 거 아니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심이 드러났다. 하나님이 높아지게 됐죠. 근데 죄 지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됨으로 하나님이 높아졌으니 나의 죄가 쓰임받은 거 아니냐, 좋은 거 아니냐, 내가 그러면은 선한 동기로 된 게 아니, 결과적으로 선한 게 나왔으니 내가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후반부,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냐?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냐?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어찌 죄인처럼 심판을 받느냐. 가룟 유다가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예수님을 팔아넘긴 행위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행위가 결국에는 십자가의 길을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 사람이 불의가 결국 쓰임받은 거 아니냐 하면서 어떠한 죄의식도 갖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행위에 대하여서 그렇지 않으니라 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보게 되나요? 죄를 합리화하고, 우리가 신자들이 가진 문제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영적인 이제 해석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시키는 죄, 이것이 신자들의 죄가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들을 전해서 좀 듣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이제 사역하시면서 사용하는 단어가 어떤 사람이 이제 영적인 어떤 실수를 저지르든 어려움을 처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분리를 해라. 그거 네가 아니다. 사단이 시킨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들 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부모님이 영적인 어떤 분리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기가 잘못을 하고 때려놓고 이러는 거예요. 뻔뻔하게. 이거 사단한테 속았어요. 마귀가 시켰어요. 제가 속았네요. 애들이 이러는 거예요. 초등학생 1학년, 2학년 또는 그 어린애, 그 밑에 아이들까지도.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야, 대단하다. 영안이 열렸구나. 이렇게 박수 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잘못을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그 영안이 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 안에 지금 아이가 뻔뻔함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마귀가 시켰어요. 사단한테 속았어요.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에서도 로마서에서도 그런 내용인 거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 드러나게 했어요. 뭐 어쩌라고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았어요.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발급이 드러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이 옳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그 아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뉘우침을 받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속아서 결국에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사단이 속였어요가 아니라 속아서 자기가 잘못을 또 한 거예요. 결국에는 영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사단한테 속았어요. 그 분리를 하는 거는 맞지만은
결국에는 그 죄를 그래서 누가 졌어요? 누가 넘어졌어요? 내가 넘어졌잖아요. 내가 손해본 거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자신의 문제들을 자꾸 회피하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리를 하는 것도 그거는 이제 맞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자신을 변명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죄는 바로 그것입니다. 또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그러면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3장에서 1장부터 3장까지 지금 제가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나요?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는 죄, 그로 인하여서 오게 되는 죄,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죄, 또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도 죄. 결국에는 이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3장 9절에서 10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인간의 죄성이에요. 심지어 유대인에게도,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벌어지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육이로 돼. 그러니까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육신은 또 죄를, 또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서도, 말씀을 듣고서도 그걸로 또 죄를, 그거를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또 죄를 또 짓고, 그러니까 육신은 그냥 그 자체로 죄다. 우리의 몸뚱이를 입고 있는 이상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가져야 할 근본적인 우리를 보는 태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뚱이가 여전히 죄인의 몸임을 아는 태도,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죄인된 몸, 아무도 없고 하나도 없나니 하는 그 상태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구원의 시작은 바로 우리가 뼛속까지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에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깊숙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도 순간적으로 이것을 놓치게 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또 높아져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우리도 또 죄의 자리에 여전히 넘어갈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사람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우리의 육신의 행위로는 어떠한 것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가 주어졌고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죄인의 그 질그릇이 보배를 담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 보배가 떠나가는 순간 여전히 질그릇은 그 질그릇밖에 되지 않는다는 존재임을 착각하지 말고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교만할 때마다 무엇으로 우리를 돌이키시냐면, 높아져서 내가 괜찮네, 내가 좀 좋아졌나 보다 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된 영역들을 통하여서 죄인으로서 우리를 들춰내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막 금식을 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데요. 어떤 분이 막 금식을 성실하게 하기 시작하셨대요.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 금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전에는 그냥 잘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뭐 위에 교구자님들이 말씀하시면 이해도 안 되고 근데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를 통하여서. 그런데 그 뒤로부터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눈이 열리느냐? 자기가 자녀한테 행하였던 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대요. 내가 자녀한테 이렇게 행동하고 있었나? 또 남편한테 또는 자기 아내에게 내가 내 남편에게 이렇게 행동했었나? 또 자기의 위 사람들에게 자기를 돌보는 사람 교역자들에게 내가 저 사람에게 저렇게 행동했었구나. 이게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철저하게 자기에게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내가 분명히 이게 잘못한 거구나 하고 자녀에게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고 또 아내에 대하여서 남편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역사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그 영역에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아주 미세하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영역에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하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기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높음을 자랑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예배도 안 빠지고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근데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또 많이 또 섬겼네요. 아이고 주여 제가 또 응답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기뻐 여기시지 않으시는 거죠. 그럼 감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죠. 지금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삶 가운데에 이렇게 감사는 감사대로 하되 하나님 제 삶에 이렇게 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세요. 제 삶에 여전히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 영역을 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가난한 마음을 유지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비어있는 마음으로 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때에 맞게 늘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들춰내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모습으로 보내게 하게 만드시게 되는 아주 귀한 축복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서
율법을 맡은 유대인도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여졌고, 또 스스로 합리화함으로 자신이 죄인됨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의로운 거 아니냐고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신자들이 겪는 죄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교만하여지지 말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또 자신의 자랑을 자랑하면서, 또 때로는 변명함으로써, 또는 말씀을 합리화하여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으로 만들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높아지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선언이고,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가 죄인의 자리로 하나님이 없으면 넘어가고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임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